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기반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성공적인 경력에서, 어떤 이들은 안정된 가정에서, 또 다른 이들은 사회적 명성이나 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안개와 같아서 때로는 든든한 반석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흔들리는 것들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강력한 삶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순간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공간을 넘어 믿음이라는 가치가 존중받고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곳에서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배움의 여정은 마치 소방 호스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들어왔던 것보다 더 깊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가족, 배경, 문화 혹은 직업에 뿌리내리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외적인 요소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며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설 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외우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의 순간에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 생활 방식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넷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지킵니다. 일곱째,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치들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깊이 스며들 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져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 두 번째 가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4번에 걸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 입어 의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믿음은 왜 이토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는 손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셋째,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모든 축복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넷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다섯째,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19개의 구체적인 치유 사례 대부분은 병든 자의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확증합니다. 치유의 핵심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로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무려 22번이나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믿음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투구, 위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말씀의 검.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왜 믿음의 방패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다른 모든 갑옷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 현명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인간적인 이성의 경기장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면 그는 매번 당신을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탄을 믿음의 경기장으로 끌어낸다면 당신은 매번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으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거대한 사역을 일구어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풍요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말씀을 진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진리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한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곧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며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앉는 대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기적처럼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재정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특별한 과학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똑같은 화분 2개를 사서 하나에게는 매일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주고 다른 하나에게는 저주와 비난의 말을 퍼붓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아들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효과가 없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효과가 있단다. 믿음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효과가 있다고 믿고 말하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축복받은 식물은 무성하게 자라난 반면 저주받은 식물은 잎이 노랗게 변하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아들은 학교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상을 받고 잊혀진 그 축복받은 화분이 1년이 넘도록 물 한 방울, 햇빛 한 줌 없는 창고 구석에서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그 식물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버틴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답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여 태산을 옮길 만큼 거대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텅 비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이제부터는 감정과 환경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세워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